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당시중 제2부 상당시중 제목이 이제 상당시중이라는 말이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중생들한테 중생이란다. 그 공부하러 모인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 학인들에게 보여줬어. 뭘? 시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뭘 보여줬어요? 뭘 보였어? 깨달음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시중이라는 것은 법좌에 올라가서 깨달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설명한 게 아니야. 깨달음을 보여줘요. 그게 선가야. 그러니까 깨달음을 보였다는 것은 직접 가르쳐가지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눈에 보여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시중이라 그래요. 선가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승들은 설명을 안 해. 보여주지. 그러니까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법을 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고 예화를 막 이런저런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참 선거의 또 멋진 가풍이에요. 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친절하게도 보이죠. 네, 굉장히 불친절하게도 보여요. 아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해요?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한번 빡 질렀어. 이것이 무엇이냐? 악! 그러고 내려갔다 칩시다. 보였어, 법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 그거 말고 뭐 할 게 있어? 소리 한번 지르고 내려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올라가가지고, 그 뭐죠? 그 지팡이? 그걸 갖다가 주장자를 이렇게 들었어. 그 사람들한테 쭉 보이고, 한번 꽝 치고, 보이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꽝 한번 치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려갔어. 나 다 설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걸어 들어와가지고 앉자마자, 내가 지금 걸어 들어오는 이 가운데 법을 다 설했다. 이렇게 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설명한 게 아니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뭐 시원하지. 더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쩌자고. 뭐야?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퍼포먼스예요, 그냥. 예, 퍼포먼스라 설명을 해도 되고, 설명을 안 하고 가도 눈만 껌뻑껌뻑 하고 내려가도 되고, 예, 상관이 없어요. 이미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설법을 한다는 것은, 시중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친절해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어, 이 선종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리문자를 앞세우잖아. 근데 사실은 책이 얼마나 많아. 선종의 어록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글자를 엄청 많이 남겼어. 그거 참 묘하지. 그러니까 설명해놓고 맨날 하는 말이 허물졌다 그러고. 설명을 다 실컷 해놓고 손 한번 빡 지르고 설명했던 걸 싹 없애고 자리만 드러내고 떠나고 이랬다 그러고. 응. 설명을 실컷 해놓고 저기 하여튼 설명을 실컷 해놓고 난 다음에 뒤에다 꼭 말을 붙여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했다는 식이지. 어, 허물을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꼭 뒤에다 붙여. 예. 그게 참 모순적인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깔끔하게 설명하고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될 걸. 중생 제도하는데 말은 꼭 필요한 거예요. 말 없이 중생 제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제도 받잖아. 깨달음도 그렇게 얻고. 네, 그러니까 자꾸 불린문자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의도는 알겠어. 왜냐하면 이건 문자로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건 분명하니까. 하지만 문자로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문자로 말해야 되거든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래서 상당시중 내용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몇 개가 있냐? 예, 지금 30개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죠.
뭐, 지겹습니까? 그냥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쭉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마조선사. 자, 첫 번째.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마음이 부처다. 제목만 들으면 바로 알겠죠, 그냥. 예, 나머지는 이제 설명입니다. 이때 이 마음은 뭐예요? 어떤 게 이 마음이야? 청정한 거. 예, 그게 부처라고요. 마조가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상승의 일심법을 전하여 상승이라고 하는 거 최상승의 줄임말이에요. 최고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중국으로 와 상승의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을 확인시킨 것은 그대들이 거꾸로 되어 이 하나의 마음이 그대들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진리의 문으로 삼는다. 능가경, 달마대사가 능가경을 설했다고 되어 있어요. 능가경을 많이 계속 가지고 다녔고, 해가한테 능가경을 아마 넘겨줬을 거예요. 능가경을 제가 좀 읽어보다가 복잡해요,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네. 먼저 능가경도 함께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능가경이 참 설명하는 방식이 재밌기도 하고요. 네. 그야말로 좀 인도적이에요. 네, 아주 세밀하고 복잡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뭐 능가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최상승의 일심법을 전해서 우리를 깨닫겠다. 일심법이 뭡니까? 뭐가 일심이에요? 청정한 그게 일심이에요.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해서 모두를 깨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전해 받으셨죠? 예. 그 달마대사가 우리한테 알려준 건 맞지만 달마대사의 것은 아니에요. 예,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는 거지 달마대사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깨달음은 불교의 것이 아니라고. 불교적 용어를 썼다고 해서 그 경지가 불교의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불교의 용어를 써서 얻은 경지가 불교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법이지 불이법은 아닐 거예요. 아니, 불이법은 아닐 거예요. 이법일 거예요. 이법의 차원에서는 불교의 깨달음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달마가 전하는 입장에서는 불교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원불교가 말하는 재불재성의 일체중생의 본성의 자리지.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적 진리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그냥 보편 상식으로 담지하고 있는 그냥 똑같은 마음의 경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교의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절대로. 언어가 불교의 것이겠지. 그걸 설명하고, 그걸 가르치고, 표현하는. 예. 자, 그래서 마조가 말했어요. 부처는 무엇인가? 부처의 본질은 그냥 지금 이 마음이에요. 이게 부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죠? 예, 그게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라. 그래서 중생심이 그대로 부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 중생심 아닙니까? 분별하고. 그대로 부처라고요. 그 말이 예전엔 이해가 안 됐을 건데, 이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해가 돼가죠. 예. 저도 그 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 마음 이대로 부처, 중생심이 어떻게 부처야? 뭐 대승기 신론에도 그러거든요. 대승의 경지라고 하는 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 일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지? 그러면 중생하고 깨달은 뭐 차이가 없는데? 근데 수행은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고요. 재밌지. 그런데 수행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만
아는 사람은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똑같아요. 예, 이게 이해돼야 돼. 자, 그게 일심법을 전한 거예요. 달마 대사가. 자, 이 마음이 부처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다시 능가경을 인용해서 중생의 마음을 확인시켰다 하는 거예요. 능가경을 인용해서 중생의 마음을 확인시켰다. 내용은 모르겠어요. 능가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예, 능가경 양이 좀 됩니다. 예. 그대들이 거꾸로 되어 이 하나의 마음이 그대들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본질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청정한 이 자리가 이게 이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맨날 분별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부처가 말한 마음이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 일심법. 그걸 근본으로 삼아요. 그걸 근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진리의 문으로 삼았다. 문 없는 문은 뭐죠? 청정한 이 자리가 문 없는 문이에요. 네. 여러분 왜 문 없는 문이라고 썼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건 방법이란 뜻도 되거든요. 들어가는 방법이 없다고요. 예. 방법이 없다는 건 방법이 여러 가지란 뜻도 되고 진짜 없다는 뜻도 돼요. 아무 노력하지 않으면 이미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 없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문 없는 문이 아니고 엄한 데를 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이미 문 없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 없는 문을 열려면 노력하면 안 돼요. 그 말 이해되시죠? 청정하십니까? 그것도 노력이라면 노력이지. 예. 그러니까 그 노력, 이것을 노력이라고 해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선거에서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자꾸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노력이거든요. 양성은 노력입니다. 그 왜 자꾸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선거에서. 조금 더 권위를 더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좀 그런 때를 벗기를 좀 바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도노돈수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무식한 사람의 개인적 소망입니다. 그런 소리는 중생을 현혹시킬 뿐이다. 예. 자, 이 마음이 부처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 네. 그 다음에 50쪽에 3개는 오직 마음. 3개는 오직 마음. 자, 보세요. 3개는 오직 마음. 제목을 듣는 순간 아시겠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오직 어디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3계에서 청정한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그림자 아니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연마음 떠나서 없잖아요, 여러분. 욕계, 색계, 무색계뿐만이 아니고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 다 여기 떠나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3계는 오직 마음. 됐습니까? 예.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무언가를 찾으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찾아서 찾아졌으면 진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를 찾는데 어디서 찾아요? 마음 밖에서 찾잖아요. 근데 마음 밖에는 부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청정한 이게 부처고 이거 말고 따로 마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없어. 왜냐하면 마음이 부처니까. 부처 밖에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부처가 마음이니까. 이해됐어요?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마음이에요. 깔끔한 얘기죠. 여러분 이미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더 확실하게.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여 취하지도 말고 악이, 악이라고 하여 버리지도 말며 깨끗함과 더러움이 어느 쪽에도 기대지 말아야 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진짜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선을 구하면 돼요? 또는 악을 버리면 돼요? 또는 깨끗함과 더러움, 깨끗함을 찾고 더러움을 버리는 방식으로 부처를 구하면 돼요? 아니라고. 지금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라고. 다른 거 찾지 말라고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마음밖에 따로 부처 없다 할 때 마음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청정한 이 자리를.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니까 그냥 이걸 이렇게 드러내면 될 뿐이지. 이거 가만 놔두고 다시 뭘 더러운 걸 없애고 선을 찾고 악을 없애고 뭔 취하고 뭐는 버리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미 지금 그게 부처인데 뭔 부처를 찾기 위해서 뭘 없애고 뭘 만들고 했어.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자, 죄의 자성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죄의 자성이 공이다.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 그 근본이 어디예요? 공이에요. 죄가 어디서 드러났어요? 공. 자, 보세요. 죄의 자성이 공이다. 그래서 음, 달 죄성공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죄성공. 그러니까 죄의 성품이 공이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가 무슨 성품이 따로 있냐? 없어요. 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가 죄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의 성품이 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개념적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죄의 성품이 공하다. 이 말은 청정한 자리에서 죄가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드러난 죄는 본래 청정한 자리가 본성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공이야. 자, 보세요. 하늘의 성품은 뭐예요? 공이에요. 땅의 성품은 뭐예요?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 말하고 똑같아. 우주만유의 본원이 이론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로. 그러니까는 우주와 만물 어떤 거라도 그 본성은 뭐예요? 본연 청정한 성품이라고 그 근본은.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죄의 자성이 공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죄가 있고 죄가 영기적 존재니까 죄는 영기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죄의 자성은 공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말장난이고 그냥 설명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설명이지 그게. 불교가 그런 거라면 진짜 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런 걸 알아가지고 깨달았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거 알면은 번뇌가 사라져? 인격이 향상돼 그거 많이 알면? 아, 세상의 모든 것은 영기적 존재야. 아, 이 나무도 연기고 사람도 연기고 다 연기야.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자. 그 생각하고 앉아 있잖아, 지금. 근데 진짜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무슨 뭐 번뇌의 성품이 공이다. 깨달음의 성품도 공이다. 그러면서 성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대상이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품이 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우주만유의 본원이 공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늘의 본원이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이론상 자리 아니에요. 땅의 본원도 이 자리고 부모의 동포 법률 우주만유가 다 그 본원이 다 이 자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당연히 죄의 본원도 이 자리 거잖아요. 그게 죄성공이라고 그게. 이거 중요한 얘기요. 잘 새겨 놓으세요. 이걸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연기적으로
연기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 영속성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무슨 공이다 이렇게 설명, 그 연기적 공이고, 실상의 설명이 아니야. 실상 공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지금 선가에서 얘기하는 공은 연기적 공이 아니에요. 실상 공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상을 분해해서 무슨 성품이 공하다 이런 말이 아니야. 모든 대상의 본질이 이 자리에다 이 뜻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죄의 자성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 말은 뭐예요? 죄뿐만이 아니고 선이고 뭐 돌이고 뭐 물이고 사람이고 그 모든 것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드러나는 것과 그것의 바탕이 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쌍한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걸 깨달으면 어느 순간에도 죄는 있을 수 없으니. 왜? 항상 청정하니까. 항상 공이니까. 자성이 본래 없기 때문이다. 예, 자성이 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달 죄성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죄성공을 갖다 깨달아야 돼. 통달해야 돼. 죄성이 공하다는 것을. 음,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도 죄가 없다. 이걸. 어느 순간에도 죄가 없어. 왜 항상 어느 순간에도 청정하지, 어느 순간에도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도 청정하지. 그러므로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삼계라고 하는 것은 현상 아닙니까? 중생의 마음 세계들이잖아.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얼마나 위대한 현상이 되었든, 중생의 마음이 짓는 현상 아닙니까? 그것이 선이 되었든, 뭐 위대한 어떤 경험이 되었든, 대단한 뭐가 되었든, 그리고 삼계는 오직 마음이야. 그거 전부 다 어디서 펼쳐지고 있냐고. 오직 이 마음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이때의 마음은 불생불멸한 자리예요.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이랬을 때 삼계라고 하는 현상,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삼계예요. 예를 들면 우주 만유고. 그런데 그거의 본성이 그것은 오직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이거. 삼남한상은 한 개의 마음의 흔적이다. 삼남한상은 다 마음의 흔적들이야. 이 한 마음의 흔적이에요. 태양도 이 마음의 흔적이고요. 달도 이 마음의 흔적이고, 여러분도 이 마음의 흔적이고, 이 글도 마음의 흔적이고요. 선업도 마음의 흔적이에요, 다. 됐습니까? 그게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의 마음은 생멸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삼계는 생멸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의심조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한다고 제가 말하는 것 중에 그거잖아요. 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체 세계란 말이에요. 우주 만유 전체를. 근데 유심조, 오직 마음이 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을 갖다 우리 생멸심으로 이해한다니까. 생멸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생멸심으로 이해하니까 일체의심조라고 하니까 아, 내가 착한 마음을 내니까 착한 일이 발생한 거야. 마음먹기 달린 거야. 내가 이걸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 되는 거야. 안 좋게 생각하니까 안 좋은 일 되는 거고. 네가 이걸 갖다 실패라고 생각하니까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다른 세상 펼쳐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 일체유심조로.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 모든 지금 이야기했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여기서 드러난다고. 드러난 놈들의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에 따라서 마음이 또 어떻게 투사가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먹은 마음과 드러난 마음이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고. 이게 일체유심조라고. 그러니까 원효대사의 그 해골바가지물 설명하잖아요. 전에 먹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먹었을 때 해골바가지 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그 물인지 모르고 마셨어.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맛있게 마셨어. 아침에 보니까 바가지에 담긴 물이었어. 그래서 막 그 구토를 하고 하니까 아 이게 일체유심조를 깨달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한다고. 그걸 설명할 때는 뭐래요? 아 내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먹었고 알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마음먹기에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일체오심 설명할 때. 근데 실상은 뭐냐. 아, 내가 그저께 마셨던 것도 다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났다. 맛있게 먹었던 것도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고, 맛없게 내뱉은 것도 여기서 일어난 것이구나. 맛없는 것과 맛있는 것, 또는 저기 봐야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세상에 드러난 모든 가치가 다 이 청정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에서 그때의 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생멸심이 아니고. 그 대부분이 그걸 생멸심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삼계가 오직 마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어록을 읽으면서도 다 그 마음자리를 불생불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읽으니까 선어록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선 저렇게 말했다. 여기선 저렇게 말했다. 여기선 저렇게 말했다. 일관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불생불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어록 못 읽어요. 원불교 교리도 똑같아요. 불생불멸 모르니까 자꾸 교리의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거 하나가 해석이 안 되잖아. 우주만유라고 하니까 마음밖에 삼계가 오직 마음인데, 우주만유의 본원이면 뭐겠냐고, 마음이겠지. 근데 우주만유가 따로 있대. 그래서 우주만유 이론상은 우주만유의 진리를 어떻게 하는 그 이론상이 또 따로 있어. 우주만유를 대상으로 한 이론상이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구현될 때는 이렇대. 아우, 정말 가슴이 그냥 답답해 미칠 지경이야. 그래서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이야기를 하잖아?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설명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의 논리 구조 속에서는 하나가 비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대종사께서는 이 두 가지를 밝히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그게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게 오히려 대종사께서는 양면을 잘 밝힌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니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누가 한 짓이요, 그게 다.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설명을. 대종사님이 그런 의도로 썼을까? 이런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말을. 선어록만 몇 권 읽어봐도 그냥 그게 그의 세속이 아닌 걸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체 유심조가 무슨 말인지만 알아도, 어? 우주만유의 본원이 뭔 말인지를 알 거 아니냐고. 나 왜 또 흥분해, 오늘. 답답해서, 답답해서. 말을 해줘도 안 믿어요. 말을 해줘도 안 믿어. 참, 내가 이미지가 안 좋은가 봐. 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만 꺼내면 싫은가 봐. 에, 넘어가. 자, 3개는 오직 마음. 됐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 모두가 마음을 보는 것. 모두가 마음을 보는 것.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마음을 보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를 봐도 마음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봐도 마음을 보고, 미움을 느껴도 마음을 보고, 즐거움을 느껴도 마음을 보고, 알아도 마음을 보고, 몰라도 마음을 보지 않아요? 항상 마음을 보고 살지. 그러니까 모두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됐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예, 이것도 또 생멸심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모두가라는 것은 드러나 있는 어떤 것들 다 그것이 모두가예요.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 그게 모두가예요. 경험되어지는 것을 환히 아는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경험되어지는 거 모두가 다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냉장고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돌멩이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라고요. 그게 모두가 마음을 보는 것.
자, 볼게요. 무릇 색을 본다는 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다. 됐죠? 이게 색즉시공이야. 색을 본다는 것이 마음을 보는 것이라는 걸 알면 색즉시공이라고. 이야, 이거 그냥 이해되잖아. 이런 거라고. 마음은 저 홀로 마음인 것이 아니라 색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마음은 저 홀로 마음이 아니라 색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내가 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색이 없다 그러면 얘를 표현할 필요가 없지. 색을 보는 게 뭐야? 그러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색이 없다 그러면 마음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색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들이 다만 언제든지 말을 하기만 하면 현상으로 나아가든 그러므로 그대들이 다만 언제든지 말을 하기만 하면 현상으로 나아가든 도리로 나아가든 전혀 막힐 것이 없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입만 벌려요. 이미 드러나는 모든 색경계가 마음을 보는 것이라는 것만 이해가 정확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입만 열잖아요. 입만 열면 그것이 현상을 말하는 것이든 아니면 도리를 설명하는 것이든 전혀 걸리고 막히는 게 없어요. 이 자리에서 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그게 전혀 막힐 게 없잖아요. 툭 터져 있잖아요. 이 자리가 이렇게. 그렇죠? 깨달음이라는 열매도 역시 이와 같다.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이름하여 색이라 하는데 색이 공임을 알면 생겨나는 것은 곧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보세요.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이름하여 색이다. 자, 마음에서 생겨나지 않는 게 있어요. 일원이 우주만유의 본원이죠.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은 다 색이에요. 여기에서 일어난 것은 다 색이라고.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귀에 들리는 거 다 여기서 일어난 거죠. 맛도, 냄새도, 촉감도, 감정도, 기억도, 생각도 다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색이에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을 몰아서 색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자, 그래서 이것은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이름하여 색이라 하는데 색이 공임을 알면 생겨나는 것은 곧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공임을 안다는 것은 색하고 공이 함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생겨나는 것은 곧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생겨나는 것은 곧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생겨나는 것은 곧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곧이라는 건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생겨나는 것은 곧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색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색과 공이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색이 곧 공이다. 이 말은 색이라고 하는 것을 연기적으로 분해하면 공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설명한다니까? 눈으로 보면 색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거의 본질은 텅 비었어. 현명으로 관찰하면 어떤 것도 다 그 안에 막, 축구장 넓이만큼 막, 그 뻥뻥 그냥, 막 엄청나게 공간이 열려 있어.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거 아니라고요. 경험되어지는 공이잖아. 이거 있잖아. 요거 지금, 여기 지금 요거 공. 이거 지금 경험되어지는 공이에요. 이걸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빤히 아는 자리가 그게 공이라고. 그러니까 얘도 색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허공이라고 말하고 하늘이라고 하는 거, 그거 색이라고. 그리고 과학 현미경으로 관찰해가지고, 거기 분자하고 원자하고 전자하고, 그 사이가 비었다. 그거 색이라고. 그게 공이 아니고. 아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설명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실컷 이야기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다른 분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 얘기를 또 해. 저기서 또 하고, 여기서 하고.
단전 했으면 안 됩니다. 이 단전에서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른 데서는 아무렇지 않게 단전 얘기를 하고 있어 또. 아, 자 보세요. 그래서 색이 공임을 알면, 그러니까 색과 공이, 색이 곧 공이라는 것, 색과 공이 이렇게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걸 알면,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고 하는 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이 뜻을 깨달으면, 언제나 옷 입고 밥 먹으며, 성태를 키우고, 장양성태, 우리 성태장양이란 말 하죠. 장양성태. 언제나 옷 입고 밥 먹으며 성태를 키우고 인연 따라 시간을 보낼 것이니,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마음만 알고 살면데 모든 색 경계를 대할 때 색이 즉 공임을 깨닫고 항상 색즉 시공을 의 경지를 드러내고 살면 된다고요. 그렇게만 하면 이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만 하면 옷 입고 밥 먹으면서 성태를 장양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하면서 나는 성인의 태를 키우고 있는 거라고. 내가 성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색즉 시공을 유지할 뿐이야 그냥. 그리고 인연 따라 시간을 보내. 그게 색즉 시공이야. 인연이라는 건 색이죠. 그러니까 뭘 만나면 그 만나는 대로 그걸 따라. 무엇이? 공이, 공짜리가 우리의 그 성품짜리, 이론상짜리가 인연을 만나면 인연을 따르고, 뭘 만나면 뭘 따르고, 이렇게 따라. 그리고 인연을 따라서 시간을 보내. 다시 뭔 일이 있겠냐고, 이거 말고, 지금 우리가. 그 얘기잖아요. 그럴싸하지? 그럴싸하잖아. 그러니까는 모두가 마음이 보는 것. 이게 색즉 시공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고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예. 오온이 다 공하다.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다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이야. 생각이잖아요. 사람 만날 때마다 분해할 거야? 아, 저 사람은 색수상 형식으로 되어 있어. 저 사람도 색수상 형식으로 되어 있어. 집착하지 마. 사랑하는 사람도 색수상 형식에 불과해. 이러면서 만날 거예요? 정말, 네.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네, 제가 좀 마음을 여기 좀 많이 흘려보냈어요. 왜냐면 반야심경에서 항상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공 얘기하면 오온이 계공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꼭 이상하게 설명을 해요. 그다음에 색즉시공. 대표적으로 색즉시공. 반야제는 색즉시공인데 색즉시공이 뭐냐 그러면 꼭 그렇게 설명을 해.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그런 설명. 어딜 열어봐도 다 그렇게 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 다라는 얘기는 많이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야. 아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심각한 오류예요, 그거. 음,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조금 감정적이네.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나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자, 봅시다. 네 번째, 마음의 노래.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의 개성을 들어라. 나의 가르침은 뭐였을까요? 색즉시공이겠지, 뭐. 이법의 자리, 불이법의 자리, 불이법의 경지겠지. 깨달음의 경지겠지.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의 개성을 들어라. 마음이 그때그때 말하고, 깨달음도 그러할 뿐이다. 마음이 그때그때 말하고, 이게 심지 수시설인데, 그러니까 해석이 약간, 뭐랄까, 딱딱 꽂히질 않아. 이게 약간 살짝 어긋난 느낌이 있는, 좀 약간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심지가 수시로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가. 지금 여러분, 깨달음이, 이 지금 청정한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 자리가 계속 설법하고 있는 거라니까? 설법의 본질이 뭡니까? 법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법을 알려주는 거고, 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청정한 그 자리가 깨달음이니까 이렇게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때그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깨달음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설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도 그럴 뿐이다. 음. 자, 보세요. 마음이 그때그때 말하고, 깨달음도 오직 그러해요. 이와 같아요. 됐어요? 깨달음도 다른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청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대로 드러나면 그게 그때그때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대로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 그대로가 설법이고, 설법 그대로가 깨달음이에요. 현상에도 이치에도 막힘이 없으니 지금의 삶은 곧 삶이 아니다. 자, 보세요. 현상에도 이치에도. 현상은 뭐죠? 현상은 인과보응의 세계죠. 12에 옳다 그르다. 여러분 육군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 다 현상이죠. 그리고 이치는 뭐예요? 그 현상 드러내는 자리가 이치예요. 그게. 그러니까 청정한 이걸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현상과 이치라고 하는 것은 색과 공, 이거의 다른 설명이에요. 그 현상은 색이고 이치는 공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삶은 곧 삶이 아니다. 자, 뭐냐면 지금의 삶은 삶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정한 이거예요. 청정한 이것이 당생,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곧 불생,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정한 이것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에요. 지금의 삶은 곧 삶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면은 당생 즉 불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이 살아있는 것은 산 게 아니다. 지금 이 뜻이에요. 또는 다르게 할 수도 있겠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이라고 하는 것은 당생이 즉해 있다. 뭐와 불생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곧 삶이 아닌 거예요. 요 느낌.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네, 돈은 닦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 참 많이 하죠. 또 성가에서는 도 닦지 말라는 소리 그렇게 많이 해요. 네. 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도를 닦는 것입니까? 마조가 답했다.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닦아요? 닦을 수 있는 거야? 때가 있어야 닦지. 어떻게 닦을 거예요? 뭐가 없는데. 닦을 게 없어요. 도는 닦는 게 아니다. 만약 닦아서 이룬다고 하면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부서지니 곧 성문과 같을 것이다.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하면 곧 범부와 같을 것이다. 닦는다고 하면 성문과 같고 닦지 않으면 범부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청정하게 하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닦는 것도 아니고 닦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럼 우리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닦는 것도 아니에요. 닦는다고 하면 그건 성문이고 닦지 않는다고 하면 중생인데 어떡할래? 청정하게 하면 돼요. 아, 이것은 닦는 것도 아니고 닦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거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마음자리 챙기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에요. 오직 청정하지 그래. 이렇게. 음.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
닦지 않으면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닦으면 성문이라고 생각하겠지. 이 자리를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닦지 않고 닦아도 안 되고 닦지 않아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 그럼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닦는 사람은 닦는 것만 생각하고 닦지 않는 사람은 닦지 않는 것만 생각하니까. 음,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네. 돈은 닦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됐네. 그 다음에 육도의 통달함. 육도의 통달함. 도의 통달하는 게 어떤 거예요? 청정하십니까? 언제나 청정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도에 통달한 거예요. 자, 내용을 볼게요. 그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견해를 내어야 도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도 얘기하잖아요. 도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표현도 쓰고 도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는 도라는 표현을 많이 쓴답니다. 이게 중국적 표현이래요. 도라는 말이. 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갖다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법을 통한다, 도를 통한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견해를 내어야 도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자성은 본래부터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다. 통달하려고 애썼냐? 네가 그걸 통달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꿰뚫어 보려고 하고 뭔가 구하려고 한 거잖아요. 도를 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도를 통하는 이유는 뭔가 얻으려고 하잖아, 도통해서. 그런데 마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성은 본래부터 완전해서 모자람이 없다. 음. 그러니까 뭘 통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이미 다 드러나 있어. 부족하다고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 부족하다고요. 자, 청정한 이 자리가 원망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아시겠죠?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부족하다는 건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 부족하다는 생각. 근데 여기 망념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다만 선인이 악인이 하는 일에 머물지 않기만 하면 도 닦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음, 도 닦는 거 간단하네. 선에도 머물지 말고 악에도 머물지 않으면 되네. 그러면 도 닦는 거네.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육도단경에 나오잖아요. 해명상저가 쫓아오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저기 뭐죠? 그 바루를 탁 내려놓고 불사선 불사.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시오. 그때 해명상저의 본래 면목은 뭐요? 그때 깨쳤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으면 뭡니까? 청정합니까? 네.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걸 보고 도를 닦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 닦는 건 간단해. 청정한 자리에 드러내면 돼. 항상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그게 도 닦는 거예요. 아까 성태장양도 그렇게 하는 거고. 청정한 자리를 항상 일상에서 드러내고 살면 그게 성태장양이야. 자, 보세요. 선에 머물고 악을 제거하며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 등은 곧 조작에 속한다. 조작이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선에 머물고 악을 제거하고 공을 자꾸 찾고 그리고 선정에 들어가겠다고 열심히 좌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다 조작하는 거다. 유의 조작이다. 우리 어떻게 공부해요? 원불교에서 제일로 지금 밀어붙이는 공부가 아주 오랫동안 밀어붙이는 최고의 공부법이 뭐예요? 원불교가 앞장세우는 인간개조 프로그램 최고. 유무념 아니에요? 유무념의 내용이 뭐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라. 그거 잘하면 성불한다 이거지. 예. 아, 물론 틀린 말 아니지. 대동사님께서 선악 판단하라고 하셨으니까 틀린 말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고. 청정한 마음으로 해야지.
청정한 마음을 먼저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세우고 선악을 판단해야지. 청정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빠져 있고 자기 분별성과 주착심에 빠져 있으면서 선악을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옳다는 사람들끼리 싸워대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선과 악을,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경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잖아, 지금. 저기 뭐야, 선악 업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라고 이론상 진리에 나오잖아요? 선악 업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선악 업보가 완연하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의 공부를 유무념으로 삼아야지. 선악 업보의 차별 없는 자리를 아예 얘기를 안 해. 분별하라고 그랬다고. 분별만 하고 앉아있네. 왜 그게 대종사님 공부법이겠어요? 그게 한쪽만 본다고, 그렇게. 편벽되게. 교단에 위기가 왔다 그러면 하나뿐이야. 공부 잘못해서 그래요. 그게 교단의 위기지. 마조선사가 139명이나, 어? 그 뭐지, 그 깨달은 사람들을 배출해냈는데, 마조선사가. 음. 우리는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분별하는 사람들만 배출해내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만 인재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원불교 인재상이라는 게 좋은, 학벌 좋은 사람이 원불교 인재야. 원불교 인재는. 사회에서 학벌 좋았던 사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게 원불교 인재야. 그게 종교의 위기예요. 종교가 세속화가 되고 있다는 절정적 증거고. 옛날에 현각 스님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으로 해가지고 숭산 스님 밑에서 출가했잖아. 그 사람이 왜 유명했을까요? 하버드 안 나왔으면 유명했을까? 그 사람이 만약에 하버드를 안 나오고 그냥 일반 지방대 나왔거나 아니면 조금 못생겼으면 유명했을까? 장사한 거요. 장사한 거라고. 세속적 장사.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전산정법사님 처음에 당선됐을 때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억 못하지? 여러분은 관심이 없었으니까. 봤다고 해도 별거 아니라고 취급했겠지. 나는 충격받았어. 신문의 내용이 정법사님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었다는 얘기가 실려 있고 그런 인재, 그런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의 인재였고 뭐 이런 이야기가 거기 실려 있는 거야. 와, 나 너무 창피해가지고 정말 너무 내가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 지금 창피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지 이게 지금? 나 그래가지고 난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쓰지? 아니 전산종사님 훌륭하시지만은 아니 드러낼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다른 것이 드러나야지. 수도인으로서의 삶 아니면 또 교단에서의 업적 이런 게 드러나야지. 출국하기 전에 머리 좋았다? 공부 잘했다? 그런 인재였다? 환장하겠더라고 정말 진짜. 안 창피해요? 여러분들은? 불교도 똑같아. 불교도 거기도 기가 막혀요. 예. 그래가지고 현각스님이 떠난 거잖아. 자기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고 떠난 거예요. 나는 몰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경지인지 그건 뭐 내가 전혀 몰라요. 실제로. 예. 우리 원불교에서 인재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법에 맞춰가지고 그 뭡니까 법의 등급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재상을 인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해. 우리 교단은 실제로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확실해. 그냥 학벌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우리 교단의 인재예요. 예, 좋은 대학교 여기 원불교 오기 전에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 아휴,
그리고 그게 그 사람 평생 가. 그 학벌 꼬리표가. 심지어는 정법사님 되고 나서도 붙어 있잖아, 그게. 서울대 간 것도 아니고, 졸업한 것도 아니고,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었다는 거지. 아우, 정말 서울대생들이 그거 보면 웃을란가? 아유, 정말. 자, 그래요. 만약 다시 밖으로 치달려 구한다면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예,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밖으로 계속 무언가를 구해. 그러면 더욱더 멀어져. 선악을 찾아. 이롭고 해로운 걸 구분해. 공을 관하고 선정을 찾아. 좌선을 열심히 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공한 자리를 자꾸 찾으려고 해. 그러면 그럴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계속 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다만 삼계를 헤아리는 마음이 없게만 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삼계를 헤아리는 마음이 없게 해라. 청정한 이 자리만 머무르지 드러난 놈들의 신경 쓰지 마라. 항상 이 자리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서 있어야 되지 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러려면 여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의 시작인 거야.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에요. 완성은 아니야. 하지만 이걸 모르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학부 때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공부길 잡았냐. 예, 그런 소리를 선배들이 하기도 했고, 또 어른들이 그런 걸 많이 물었다고 또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길 잡았냐는 것이 항상 그 마음속에 화두같이 저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공부길이라는 거는 좌선 잘하냐, 기도 잘하냐, 용문염 잘하고 일기 잘 쓰냐, 습관이 잘 들었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 거야. 일원성의 경지를 깨달아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느냐, 지금 이걸 묻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길을 아느냐, 이것은 청정한 이 자리를 자각했느냐,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셨느냐, 지금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에 와서는. 예전에는 막연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은 생각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길 잡은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걸 물었던 분들은 과연 알았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은 해요. 너 공부길 잡았냐라고 물었던 분이 진짜 공부길을 알고 하셨을까? 여러분에게 어떤 선배들이고, 우린 뭐 선배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데, 1년차, 2년차만 돼도 한참 선배 아닙니까? 그 선배들이 공부길 잡았냐고 물어보면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지. 자기는 알았을까? 여러분은 창피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이 얘기할 때는 진실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돼. 공부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발도 못 딛고 있는 사람이 공부길 잡았냐고 얘기하는 건 오만이에요. 오만이라고, 그게 치심이라고. 야, 오늘따라 좀 이상해, 나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자꾸 선을 넘으려고 그래. 큰일 납니다, 이제 이러다가. 자, 그래서, 그러므로 다만 삼계를 헤아리는 마음이 없게만 해라. 한 생각 허망한 마음이, 허망한 마음은 뭐예요? 허망하다는 거 있었다 사라지는 마음이 허망한 마음이에요? 하다, 허망하다. 인생 허망하다.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있었다 사라지는 게 허망한 거예요. 한 생각 허망한 마음이 곧 삼계에서 태어나고 죽는 뿌리가 되니, 생멸심에 집착해가지고 그 마음을 일으키면, 그러면 그것은 삼계에서 태어나고 죽는 그런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죽고 사는 뿌리가 돼요. 그 다만 한 생각이 없기만 하면, 그럼 청정한 이 자리지. 그렇게만 되면 그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다. 이 자리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잖아요. 불생불멸 아니에요. 네. 생각을 내면 생사가 드러나고, 생각이 없으면 다만 청정하면 생사가 없다. 그 생사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청정한 거예요. 항상 청정한 거.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법왕의 위없는 보물을 얻는 것이다. 법왕의 위없는 보물이 뭘까요? 예, 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성인, 깨달은 자들, 이런 분들이 다 법왕이죠. 예, 부처님을 법왕이라 그래요. 근데 법왕, 이것이 바로 법왕의 위없는 보물을 얻은 것이다. 법왕의 위없는, 이거보다 더 값진 것이 없는 보물이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얻은 것 중에 가장 값진 보물, 이거보다 그 위가 없는 거. 음, 그 무상정등정각. 뭐예요? 안역따라 삼약삼불이라고 얘기하는 거 뭡니까? 청정한 이거. 음.